반갑습니다. 현수막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해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기초, 가장 처음 있는 기초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뭐 지식으로도 못 가요. 후반절에 이제 제목이 나오죠. 뭐죠 그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 본문 보면 니고데모는 이러한 노래를 몰랐어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이 노래를 알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노래를 몰랐던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산헤드린 공회의 그러한 지도자라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0명의 그 지도자로 구성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또 학식적으로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보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종교적으로도 헌신했던 사람들.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생활 잘하고 11조 꼬박 내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식 잘하고 아주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젊은 갈릴리 출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나이가 젊은 30대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나이는 얼추 공회원에 들어갈 회원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좀 지긋은 연세가 있는 좀 노인네에 속한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한 노인네가 학식도 있고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높은 그런 사람이 갈릴리 출신의 이름 없는 그런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찾아왔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그 첫 인사를 뒤로 한 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찌 보면 이 성경 본문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내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대화가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캐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 이건 영어 표현을 하면 you must be born again이라고. must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성이에요.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3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도 그 영원한 그 축복에서부터 제외시키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엄숙한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리적인 용어로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되는 거 또는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다시 또 시작한다는 의미가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그렇죠. 다시 새롭게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리석었어요.
내가 노인이 되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야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고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것도 위로부터. 내 마음, 내가 조절해서 나의 열심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으로부터 다시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볼 수도 없는 것이 그러한 거듭나지 않음이라면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바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인정하십니까?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이 죄 지은 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벚꽃 휘날리는 곳에 어저씨 여행도 다니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분도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망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의 삭승 사망이라고 말했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태어나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본성을 안고 태어난 자손마다 다 그 죄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아들까지도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유아들만저도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안게 된 것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삭시 뭐냐? 죄의 그 죄의 대가가 뭐냐? 바로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 있다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네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섬기지 못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우리가 죽음의 때를 맞이하면 영과 혼이 분리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장례식에 참여해 봤고 또 가족들 중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봤을 거 아닙니까? 죽음의 시신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싸늘한 죽음이에요. 그 영혼이 숨을 거두고 호흡을 멈추는 순간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돼요. 그게 죽음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그 예화를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아주대학교에서 대학 시절에 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 그 죽은 사람과 환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중증 환자이더라도 그 엘리베이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 싣는 엘리베이터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나 시신은 화물용 칸에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냉동 창고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는 화물용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간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화물칸처럼 취급이 돼요. 화물칸에 실어져서 냉동 창고에 집어들어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에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모든 인간들이 처하게 될 최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 상태를 거하는 것을 둘째 죽음, 최후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요. 지옥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된 채 처하게 된 상황이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죽음을 처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스로 일컬어지는 사망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했을 때 이 세 가지. 사망은 우리가 70, 80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뒤에도 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그냥 막연히 두려움 가운데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끝나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땅에 살다 건강히 살다 그냥 편안히 가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둘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하고 치명적인 문제의 사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아까 얘기했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보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망을 가지고 온 이 죄가 무엇일까요? 이 대체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순종이 바로 죄의 원초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지도 않고 싶어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마음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큰 폐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덜 악하고 조금 더 착할 뿐이고 선할 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러한 도덕적인 의미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선이 있느냐는 것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가 법 없이 산다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선을 행했느냐는 것이요. 선이 그 안에 있냐는 것이요. 없다는 것이요. 우리의 선은 다 누더기 옷같이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진 그 본성적인 죄를 말씀하거든요. 그 본성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지 보세요. 어떨 때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선 안에서조차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의 의도를 생각하고 나의 착함을 드러내기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부패된 상태예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있어요. 그저 자기 본성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비교적 착하게 살고 선을 많이 행하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1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분명히 믿으시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냥 여러분이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마냥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는 것만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알만한 것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과 신성을 또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모든 인간의 죄 지은 인간의 상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치도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으신 이 세계 만물을 보고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의 그 창조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벚꽃 휘날리는 버스커의 벚꽃 엔딩처럼 바람이 휘날리는 벚꽃 뭐죠? 둘이 걸어요 손잡고 이 밤에 이런 즐거운 벚꽃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벚꽃의 아름다움과 이 자연의 것을 보고서도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죄의 악에 빠져있는 사람의 무감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죄는 우리가 도적질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행동에서만 죄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태도에 대해서 반대되는 태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또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 소나 그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훔치거나 어떤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속에 이미 저지르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바로 죄라고 취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잖아요.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욕구라든지 훔치고자 하는 마음, 성적인 음란을 품는 마음 자체도 역시 하나님은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분노와 정욕과 같은 그 죄의 태도를 금지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을 들었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단지 육신의 그러한 육체의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보 새끼라고 욕도 많이 합니까? 자녀들 수학 문제 한 문제 가르쳐주다가 모르잖아요. 여기서 훅 올라와요. 그러면서 막 입에서 막 상스러운 말도 막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이러한 그 입술로 범죄를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자체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역시 성령의 소욕에 반대된 육체의 일, 무엇을 막 이렇게 쭉 나열하죠. 육체의 일이 뭐라고 합니까? 질투, 분노, 그리고 이기심, 이러한 모든 태도들, 삶의 태도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태도들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유까지도 도덕적인 그런 순결함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 태도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태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또한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목숨 다했는가?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선뜻 우리가 네 하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런 삶의 태도에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할 때 또 그것에 반대되는 삶을 취할 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본질적인 이란 행동,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태도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위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도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의미로 내게 다가오지 못할 겁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동안 죄악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악에 그런 가입해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보기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요. 심지어 죄를 짓지 않는 유아들조차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5장 1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 네, 선을 행하고 죄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거듭남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됨,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심푼스라는 그 창세기를 읽다가 영감을 얻어서 마취제를 개발했어요. 마취제를 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든 후에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수술을 하는 그 환자들이 너무 안 되니까 환자들을 잠을 재워서 수술하면은 고통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잠재우는 그 마취대에 대해서 발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많이 한 끝에 드디어 클로로포름이라는 안전한 마취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마취제를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고통 없이 수술 받게 돼요. 이게 이제 1800년대 일이거든요. 그 전에는 얼마나 수술이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이 심푼슨에게 이제 노인이 되어서 심푼슨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심푼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아주 많은 위대한 발견들을 했습니다. 그것들 중에 최고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는 것. 이 발견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성품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을 위한 예비된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표로 구약 성경에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성막과 제사는 아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양을 칠 때 그 예식 절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곳이 바로 레위기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론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 아들 2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향불에 불을 붙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키웠어야 됐어요. 그 아들들은 제사장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은 예배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 그냥 아무 불이나 불씨를 가지고 향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쉽게 간단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불인데 뭐 어때? 그냥 이 불로 켜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불씨를 가지고 향을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성상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거룩함 없이 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죄인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을 필요로 합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혀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없어진 그러한 상태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마치 내가 구피를 집에서 길러요. 그리고 민정 간사님이 많이 주셨는데 초창기에 구피를 기를 때는 아주 몰살을 많이 시켰어요. 한 달도 못 돼서 20마리 된 걸 막 다 죽이고 어떻게 불쌍한 그 구피 인생이죠. 그러나 이제 차츰차츰 그 구피를 기르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예전에 쓰던 물과 샘물을 같이 이렇게 섞어놓은 비율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끼를 많이 낳아요. 죽이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그 구피가 아름답다고 해서 내가 이 구피를 위해서 정원을 꾸밉니다. 꽃을 심고 풀도 예쁜 걸로 하고 살기 좋게 공기청정기도 갖다 놓고 구피를 떠다가 꽃을 만든 정원에다 주면은 구피가 살겠습니까? 아니죠. 환경이 다른 것이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함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나라는 그런 영적인 본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하고 계신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거룩함이 왜 필요하냐, 거듭남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된 그런 피조물이고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이 바로 죄로 인해서 부패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속임으로 가득해요. 극도로 악해졌고 인간의 지성도 역시 그 감각이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은 악함을 드러내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도 왜곡됐지요. 인간의 의지 자체도 하나님과 원수됨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죄와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금도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스스로는 개선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없게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뿌리가 썩어서 가지까지 썩은 나무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본성 자체 우리 내면 안에 죄에 부패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열매와 가지들이 다 썩은 열매, 악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선되어야 할 전혀 처지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이상 우리 삶을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이 이렇게 말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따라서 인간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지 않으시면 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필요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것은 위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헌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고 완전한 무능력하지만 큰 권능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그거를 바로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느 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골짜기에 갑니다. 거기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다 죽어있는 뼈들이 다 무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마른 뼈 일어나라고 말씀하라. 생기가 불어라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생기가 뼈들이 일어나고 생기가 불어나니까 살들이 붙고 다시 그 뼈들이 다 붙어서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 루하흐,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이란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에요. 에스겔에서 미리 예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생기를 통해서 죽었던 마른 뼈, 내 안에 죽어있는 이 마른 뼈, 내 영혼의 죽음 상태에 있는 이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의 실상, 그곳에 생기가 불어줘야 돼요. 성령에 내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재창조, 새롭게 거듭남이 내 안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 조금 몇 가지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장적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듭남은요, 근본적으로 성향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향의 변화,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교리적으로. 이건 뭐냐면 영적인 삶의 원리가 심어져서 그 영혼 안에 지배하는 성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향이라는 것은 영혼의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기능이 뭡니까? 지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것들을 통제하는 것을 바로 성향,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통제하는 게 바로 이 성향이에요. 그 성향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성향이 새롭게 내 안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좋은 의사, 선한 삶을 사는 의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돈만 벌면 자기 이기적인 삶에 투자하는 의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그러한 그 의지를 가지고 의사 생활을 했지만, 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샀다 했을 때 그 안에 성향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거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에 대해서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찾게 돼요. 단 음식이 없으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집사람은, 아내는 담백한 걸 좋아해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고를 때 어떤 취향으로 고르겠어요? 편의점을 예를 들어서 가면 일단 단 것부터 찾게 되고, 아내는 담백한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향이에요. 성향이 단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고 담백한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가 어떻게 발동합니까? 초콜릿이나 사탕 쪽으로 내 의지가 움직이는 것이요. 내 감정도 그것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담백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담백한 쪽, 고소한 쪽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거듭남 신자에게 일어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근본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들을 내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격과 행위와 나의 기능들을 사용하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져요. 거룩한 원리가 내 안에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할 때도 어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쳐 죽이려고, 감옥에 쳐 넣으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지식도 굉장히 높은 학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됐어요. 지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열심이 있고 똑같은 지식이 있지만
그 방향 성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곳으로 나의 삶의 방향들이 취해지고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지식들이 그곳에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지정, 감정, 의지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사라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의미는 이러한 성향의, 이러한 변화, 영적인 씨앗이 내 안에 심어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똑같아지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다 기질적으로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 성향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되 우리 안에 있는 그 경향성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성향의 힘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또한 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전체 우리의 인격은 갑자기 변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향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성의 사용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식의 수준이 높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지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작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거듭남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첫 번째 이런 성향의 변화에 있다면 그 성향의 변화로서 1차적으로 무엇이 따라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난 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거듭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또한 이런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40편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의지와 의존의 그런 믿음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경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또한 어떤 일이 있냐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달리 거듭난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성향이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요. 네, 죄를 짓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악을 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가책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와 다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있고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더라고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런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거듭난 자의 마음 안에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죄에 대한 혐오가 우리 마음의 성향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예수 믿게 거듭난 사람의 신자 마음 안에 그러한 성향이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갈등이 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듭난 사람 안에는 그러한 죄의 다툼으로 인한 그 슬픔이 우리 안에 늘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 울어봐야 돼요. 울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울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참 구원받은 신자인 걸 아셔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찮은 어려움과 내 삶에 닥쳐오는 경제적인 위기나 어려움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와 부패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와 부패한 내 본성을 가지고 내 안에 이러한 통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웃으면 복이 와요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애통이라는 것은 내 삶의 어려움과 처지 때문에 서글퍼하는 서글픔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고 우는 것이에요. 그러한 애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어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부패로 소멸해가는 내 안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울어본 적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 눈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와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듭남의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듭나게 하신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죄가 득세해서 우리 영혼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며 우리 안에 그런 거듭난 그런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힘차게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자 안에는 분명한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람이 있습니다. 자람이. 우리 안에 신앙이 내가 연수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성숙과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성이 발달하고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키울 때 그거죠. 우리가 젖부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얻고자 하는 그 과일의 열매가 있다면 그 젖부침 가지를 잘라서 어떤 나무에다가 야생 배나무에다가 그것을 칼집을 내서 꽂습니다. 그 상처 어린 가지에 끼워 넣고 그것을 끈으로 묶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가지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젖부침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젖부침이 있으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생 배나무에서 계속 치고 올라와요. 다른 가지들이 밑에서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생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수액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 잘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젖부침 있는 것보다 아랫부분에서 계속 여전히 싹과 새로운 가지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것들을
올라올 때마다 쳐줘야지 내가 원하는 접붙임에서 과일들을 맺을 수 있다고 우리가 접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거듭남으로 완전한 성숙된 그런 믿음으로 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들이 치고 올라온다. 그럴 때마다 그 죄와 부패를 갖다가 죽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반드시 잘하는 자, 발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먼드 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난폭한 악한 흑인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었을 때 유독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를 그렇게 싫어해요. 어렸을 때 뭐 상처가 있었나? 어쨌든 목사를 엄청 싫어해가지고 하루는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벽돌을 집어들고 저녁 예배가 시작되는 곳에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강대상으로 이렇게 성큼성큼 벽돌을 들고 릴리가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릴리를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절도하고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이 그 가운데 누워져 있는 그 소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거듭남을 세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치병에 시달리는 죽음을 앞둔 그런 여러 환자들을 위해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돌보는 목사가 있다는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세월이 흘러 그 목사 역시 장례식에 치르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그가 담임하던 교회에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 벽돌의 주인공, 수십 년 전에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고 했던 그 릴리라는 소년이었습니다. 릴리 목사는 그때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는 항상 그 벽돌을 옆에 두고 자기 같은 살인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날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거듭난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격한 적이 있는지 우리 또한 그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철저히 점검하는 일은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내가 거듭난 자인가라는 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위선적인 빠져 있어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그런 증거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상함, 거듭남을 위해서 우는 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